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오늘 저는 대진사의 순도와 우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동덕님들과 함께 대신사께서 걸어가신 구도와 고난, 그리고 목숨을 바쳐 도를 지키신 정신을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나아가 거룩한 순도의 정신을 가슴에 새겨 수도에 더욱 정진하며 하느님의 가르침을 온 세상에 알리는 참 천도교인이 됩시다. 수은대신사님이 득도 후에 그 기쁨을 이 용담가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용담감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수은대신사님께서 진리를 깨달은 그 기쁜 심정을 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용담가입니다. 이 용담가는 첫째 우리 문안을 찬양하고, 둘째는 군미산의 좋은 풍경을 찬양하고, 셋째는 조상님과 부모님의 덕을 찬양하고, 넷째는 우리나라 군미산을 또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수은대신사님의 순도와 우리의 길이라는 제목을 잡고서 과연 어떤 것을, 어떤 내용을 지금 천독송으로 잡을까 했는데, 우리 정윤태 교구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거는 용담이지, 용담가지 이렇게 말씀하셔서 용담감으로 오늘 노래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꼭지를 정해가지고 이야기를 4꼭지, 5꼭지로 정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을묘천서와 49일 정멸 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사께서는 10년 동안 주려 천하하신 뒤 31살 뒤돈에 갑인년 1854년 10월 울산 유곡동 여시바위골 처가로 돌아와 초가상관을 짓고 농사를 짓는 한편 참선과 명상에 전념하셨습니다. 이듬해 을묘년 1555년 3월 어느 날 대신사께서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십니다. 하창한 봄날 깊은 명상에 잠겨 있을 때 기인이 나타나서, 소생은 금강산 유점사에서 100일 기도를 마치는 날 탑 아래에서 책 한 권을 얻었으나 그 뜻을 알 수가 없어 선생께 드리겠다며 사흘 뒤에 다시 또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흘에 다시 나타난 그에게 대신사께서는 알았노라 하시니, 그는 선생은 참으로 하늘이 내린 분이라 말하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 책이 다름 아닌 바로 을묘천서입니다. 그 책의 가르침에 따라 49일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대신사님께서는 병균년 1856년 5월 양산 천성산 내원암에서 49일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기도 중 숙보가 환원하는 형상을 보시고 47일 만에 하산하여 경주로 가보니 과연 숙보가 환원하셨습니다. 이후 대신사께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논 6두락을 7사람에게 팔아 정사년 1857년 10월 천성산 입구에 철점을
차리시고 자연동굴을 찾아 정멸굴이라 이름하시고 그 안에 기도소를 설치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두 번째 49기도를 마침으로써 대신사께서 정멸굴에서 49일 동안 기도하시며 발언하신 그 큰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크신 뜻을 펼치기 위해 기도하신 곳에서 대신사님을 따라 수행하기를 체험하고 싶어서 호덕 164년 2023년 8월 5월 25일 양산 청성산 정멸굴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안내자도 없고 방향 표지판도 없는 그런 산길에서 수없이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손과 팔에 상처를 입었지만 양산에서 1박을 하며 끝내 정멸굴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환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멸굴은 비록 누추한 바위굴이었으나 그곳에서 대신사께서는 하늘과 하나 되어 세상을 구하기 위해 49일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처로서는 누추한 곳이었지만 오직 세상을 건지겠다는 신념 하나로 용맹하셨던 곳입니다. 저는 산에 오르기 전에 일주일 수련을 계획했으나 물이 흐리지 않고 썩어 결국 2시간의 수련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있고 깨달음이 큰 시간이었습니다. 해월신사님 법설 제9장 수심증기 편에 넓고 큰 집이 천간이라도 주인이 보지 않으면 기둥과 들보가 비바람에 무너지나니 어찌 두렵지 않으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마음을 공경치 않고 편안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천지 부모에게 불의하는 것이 되며 아무리 좋은 집이나 성지라 하더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폐허가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후학으로서 안내판 하나도 없고 전혀 관료가 되고 있지 않은 현실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대신사께서 보여주신 용맹정진의 수도 자세를 본받아 마음을 잘 닦아 성질을 잘 갖고 나가신다면 대신사님의 큰 뜻을 받드는 일이 되리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득도의 과정과 신유포덕. 대신사께서는 정멸굴에서 49일 기도를 드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김인년 1859년 10월에 가족을 데리고 울산 처가에서 고향 경주로 돌아와 용담정에 머무르셨습니다. 고향을 떠나 10년 동안 아무런 소득도 없이 돌아오신 대신사께서는 그 참담한 심정을 용담가에 담아 까마귀와 까치는 날아들어 조롱을 하는 것 같다 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출산이 네 글자와 도를 깨닫지 못하면 다시는 세상에 나가지 않겠다는 굳은 맹세의 입춘시 도기장존 사거리 세간종인 부동기라 이렇게 써붙이고 그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름을 재선에서 제우로 본 이름 대신 부르는 자인 도원을 성목으로 고치시고 호를 수은이라 지으셨습니다. 그런 뒤에 하루에 3차례 자시 저녁 11시, 오시 낮 12시, 인시 새벽 3시에 청수를 봉전하며
구도에 전심전력하셨습니다. 그 치열한 수도 끝에 대신사께서는 경신년 1860년 4월에 천사문답을 거쳐 무국대도를 받으셨습니다. 이날 장조카 명륜의 생일잔치에 참석하던 중 몸이 떨리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용담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정신이 혼미하고 몸이 저절로 뛰어오르며 알 수 없는 병증 상태에 있었을 때 공중에서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영부 이름은 선약이고 형상은 태극과 궁궁이라 하시며 영부를 받아 병을 고치고 주문을 받아 사람을 가르치며 하느님을 유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득도 대신사님께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셨던지 용담과 3절에 글로 어찌 기록하며 말로 어찌 성언할까. 망고 없는 무국대도 여목녀가 득도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득도회에 대신사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째, 하느님께서 백의제상을 제수하여 천하를 다스리게 하겠다 하셨는데, 백의제상이란 다름 아닌 벼슬 없는 선비였으나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승에 오른 사람을 말합니다. 이에 대신사께서는 세상은 이미 돈과 권세로 망했으니 부귀로 세상을 구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둘째, 권모술수로 세상을 건지라 하시니 세상은 이미 권모술수로 망했으니 원치 않는다 하셨습니다. 셋째, 조화의술법으로 세상을 건지라 하시니 이는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대신사께서는 잘못된 길을 따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고 11일 동안 단식하며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수련에만 정진하셨습니다. 음식을 끊은 이후 상제께서 단 한마디의 가르침도 내리지 않다가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르러 하교의 말씀하시기를 아름답구나 너의 절개요. 너에게 사용할 수 있는 무궁주화를 내려서 포덕천하하게 하리라. 이에 대신사께서 비로소 음식을 들게 되고 이후로부터 마음을 닫고 기운을 바르게 드디어 참된 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1년 1개월의 수도 과정을 거친 후에 신유년 1861년 6월에 이르러 포덕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포덕의 대상이 된 것은 박씨 부인이셨습니다. 수은행록 기록에 가면 부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극진하여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하였다 합니다. 이는 유학의 가부장적 태도를 벗어나 무국대도 평등사상에 기초한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포덕, 부인과 가족, 천한 매부로부터 포덕해야 한다는 기준을 바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집안의 요정 2사람을 해방시켜 한 사람은 수양딸로 한 사람은 며느리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대신사께서 걸어가신 길은 권세와 부귀, 술법을 거부하고 오직 하늘로 참된 돈을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치열한 수도와 단식,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굳은 맹세로 이루어진 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헛된 권세와 욕망을 버리고 오직 진리와 평등, 사랑의 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관의 지목과 순도에겐 신유년 1861년 6월 포덕이어 수많은 사람들이 용담 골짜기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진실을 알지 못하고 대신사를 중성하며 무국대들을 음해하셨습니다. 또 유생들 가운데는 대신사를 사악이라 모략하여 관가의 지목을 받게 하였고, 대신사께서는 그의 시비를 제자 취중이와 함께 남원으로 피신하여 12월 중순 덕미라 감자 하나를 빌려 은저감이라 이름하고 수련과 경전지필에 전념하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 또한 약 15년 전에 내수도와 함께 은저감에 가서 제대로 안내판이 없었기 때문에 무척 힘들었지만 결국은 찾아서 은저감 표지판 앞에서 둘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보니까 서울교구가 포덕 130년에 거의 바로 은저감 터라는 표지판을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 뒤에 또 우리 두 아들을 데리고 또 은저감을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 이제 은저감에서 계시다가 포덕 3년 임술년 1862년 3월에 다시 용담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대신사께서는 관의 지목이나 이제는 생사를 초탈하여 제자를 가르치고 포덕에 힘쓰셨습니다. 그의 6월에 개접하고 7월 23일 날 파접하는 날, 대신사께서는 최경상에게 해월이라는 도를 내리시고 경상도 북부와 영남 지역의 교단 조직인 북도중 주인으로 임명하며 진실로 성공한 사람은 가는 법이니라. 이후부터 도중의 일을 신중히 내가 간섭하고 나의 가르침을 결코 어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최경상을 후계자로 정하셨던 것입니다. 임술년 1862년 10월 28일 대신사의 생일잔치에서 대신사는 세상에서 나를 천황신하 부르리라며 개벽의 원조가 될 것을 밝혔습니다. 이어 내가 전날에 꿈을 꾸었는데 태양의 살기가 왼쪽 다리에 쏘여 밤새 타더니 사람 인자가 그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꿈을 깨고 보니 그 자리에 붉은 흔적이 있어 사흘 동안 없어지지 않으므로 이로써 화가 미칠 것을 알았노라 하시며 도를 위해 목숨 바칠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이러한 꿈을 호남에서는 경과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도 돌아가신 일주일 전에 야 막내야, 내 어제 저녁 꿈에 학발노인이 나타나서, 학발노인은 아시죠? 학과 같이 머리털이 하얗게 센 노인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운명이 다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위로하시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거는 꿈이 진짜 아니고 그냥 가짜 꿈입니다, 이렇게 위로해 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환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을 진실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경과인 꿈으로 예견을 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우리 어머님으로부터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신사님 피체와 신문 및 순도를 보겠습니다. 개년 1863년 11월 이르자 동학에 대한 중상모략과 관의 지목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조정의 명을 받은 임금을 호위하는 호국군관인 선전관,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 차장쯤 되는 정운구가 음력 12월 9일 장가로 가장하여 입도하려는 것처럼 유장 용담정을 찾아 대신사를 만나 정탐한 다음 자정을 지나 음력 12월 10일 절기는 대한 혹독한 겨울 새벽, 오늘 영하 12도인데 아마 이 정도 추위였을 것 같습니다. 호위한 용담정, 군거를 호위하던 군관인 무예별감, 낭이풍과 포도군관 이은식 등 30여 명을 이끌고 용담을 갑자기 습격하여 간군들이 수은대신사와 박시부인과 큰아들 세정, 따님 취환, 며느리 강릉금씨, 제자들을 포함하여 23명을 체포, 손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경주 가명으로 이송하였고 대신사와 인혜견만 서울로 압송, 나머지는 경주옥에 수감하였습니다. 대신사는 목에 큰 칼을 걸고 머리를 풀었으며 손목에 쇠사슬을 채워 말에 태우고 영천, 대구, 청주를 거쳐 개元 1863년 12월 20일경 과천에 당도했으나 철종 임금이 음력 12월 8일에 승하하시자 국상 중이었기 때문에 경상 가명으로 이송하여 신문하라는 지시로 다시 과천을 떠나 12월 29일 저녁에 문경 초극일이자 수백 명의 교도들이 소문을 듣고 나와 압송되는 대신사님의 뒤를 따라 눈물을 흘리며 따라갔습니다. 이때 대신사께서는 나의 이 길은 천명에서 나오는 것이니 제군들은 의심하지 말고 또 안심하고 돌아가라 고 하자 교도들은 좌우로 나누어 선 채 일제히 절을 하며 눈물로써 대신사님을 배웅했습니다. 대신사는 유곡역에서 묵은회를 보내고 갑자년 1864년 음력 1월 6일 대구 가명에 도착했는데 경주옥에 있던 죄수들도 이곳으로 옮겨 함께 수감했습니다. 경상도 북부와 영남 지역의 교단 조직인 북도중 주인 해월신사는 곽도건으로 하여금 옥바라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곽도건은 옥졸과 의형제를 맺고 정성을 다해 대신사를 뒷받이했습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또 교리를 공부하면서 곽도건에 대한 좌리를 조사해보고자 했으나 찾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후학들께서는 이렇게 대신사님을 옥바라지했던 이 곽도건 같은 도인들에 대한 내용들도 찾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영천에서 문경에서 한양으로 압송하던 중 영천에서 포졸들이 대신사님께 말할 수 없이 불경스럽게 대하며 모욕하고 멸시하자 대신사님을 태운 말이 발굽을 땅에 붙인 채 움직이지 않자 포졸들은 크게 놀라 당황하면서 소인들이 과연 선생을 못나 배웠습니다. 오직 선생께서 편안히 행차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라고 아뢰자 말이 호련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대신사님을 단순한 주인이 아닌 하늘의 뜻을 전한 성자로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한양으로 압송하던 중 과천에 당도했을 때 철종이 승하여 국상 중이었기 때문에 다시 대구 가명으로 내려가 신문하라는 조정의 지시로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에 해당하는 경상감사 서은순이 신문을 합니다. 대신사에 대한 신문은 1864년 1월 2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상감사 서은수는 참사관을 배석시킨 가운데 한 달 가까이 4차례 신문하는 과정에서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넓적다리가 부러지는 혹독한 고문을 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신사는 어째서 이단의 도로서 우리를 모아 백성을 현혹하느냐는 서은순의 추궁에 대해 내 천도로서 사람을 가르쳐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고 기울어지는 나라를 돕고자 하노라. 이 도는 천명에서 나오는 것이요 나의 사의가 아니며 나의 교화 역시 천명에서 나오는 것이요 인위로서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해 조금도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은수는 대신사가 목검으로 건물을 친 것과 후계자인 최경상의 행방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했습니다. 신문을 마친 서은수는 장계를 올려 조정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경상감사 서은수로 장계를 접수한 조정은 3월 초에 대신사에 사람마다 하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굳은 신념에 지배층은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좌도난종의 제목으로 차명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신사께서는 형산강변 가명 안의 군사훈련소이며 처형 장소인 대구 관덕당 대구장대에서
포덕5년 갑자년 1864년 음력 3월 10일 차명을 당하게 됩니다. 순도 3일이 지난 후 대신사님 가족들을 방문하면서 시신을 수색해서 유족들이 대신사님 시신을 거두어 자인현 서쪽 뒤 연못과 주막집, 술을 팔거나 밥을 파는 주막집, 후연점, 뒤우자 연못의 연자 가게전자입니다. 뒷연못에 있는 가게라는 뜻이죠. 후연점에서 주인이 참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 후연점에서 머물렀다가 마중 나온 장조카인 세조와 함께 3월 17일 용담에 당도하였으나 대역 주인으로 차명되었기 때문에 낮에 장례식을 치를 수 없어서 이날 밤 아무도 모르게 대신사님의 조카 맹륜, 양사위 정씨, 해월신사 매부 이믹서 세 사람이 구미산 기슭에 시신을 매장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순도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입니다. 순대신사께서 잊으신 말씀, 사람이 곧 하늘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드러낸 천둥 같은 이침이었고 하느님의 덕을 온 세상에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빛을 두려워했습니다. 박해와 조롱, 그리고 참혹한 형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중에서 가해진 고문은 살을 찢고 넓적다리를 부러뜨리는 고통을 겪게 하셨으나 대신사님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구장대에서 참수용으로 흘림피는 후 1500년 무국대도 시천조 신앙의 새로운 문명의 씨앗을 온 세상에 뿌리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대신사님의 피는 땅에 흩어졌으나 그 정신은 하늘에다 오늘 우리에게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순도는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신앙의 불꽃이며 수도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대신사님의 순도 정신을 굳건하게 이어받아 하느님의 덕을 세상에 드러내는 참된 동덕이 됩시다. 대신사님의 순도의 피가 우리에게 길을 밝혔습니다. 이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 실천 방안의 하나로 대신사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하여 총부에서 실시한 대신사님의 피치와 압승노정, 순도의 장수인 간덕당 대구장대 순례를 정례화하여 대신사님의 고통과 슬픔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껴보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수도가 곧 순도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 되게 합시다. 대신사께서는 정성, 공경, 믿음에 등하신 큰 성인이셨습니다. 우리도 스승님을 본받아 용맹정진합시다. 그리하여 영예도인 박하선의 전염병 풍습치료를 위해 올린 제목을 붙인 기도문에 대한 대신사의 답과 제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얻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어려우나 실제로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화해서 봄같이 화해지기를 기다리라. 등난군한 실시비난 심화기와 이대춘하라는 경지에 이르러 사람들을 질병에서 건지고 하느님의 덕을 온 세상에 펼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돌 김영옥 선생은 이 제서를 약방문이라 재미있게 표현하였습니다. 또 대신사께서 임술년 생신날 일후에 도의를 하는 데 있어서 법을 위하는 사람은 하나에 있고 둘이 있지 않으며 셋에 있고 넷에 있지 않으며 다섯에 있고 여섯에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일은 근본으로 원, 삼은 삼저로 천지인의 조화, 오는 오행의 생명질서, 이는 분열, 사는 형식적 틀, 육은 욕망과 속박을 나타내는데 참된 법은 근본 조화 생명 속에 있으며 분열 형식적 틀, 형식적 틀, 욕망과
참된 법은 근본조화 성령 속에 있으며 분열, 형식, 적들, 욕망 속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기에 총부의 주직과 지방교구의 원직의 직임을 맡은 교육자들은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 참된 법으로 대도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부족된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공부하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력이 나이가 먹으니 자꾸 안 좋다 보니까 위아래를 글을 써도 위 것을 읽고 아래 것을 읽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널리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부족한 설교 말씀을 잘 경청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